짧았는데 잘 암송하셨나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암송하신 분 같이 앞에 보고 하시고, 안 하신 분, 못하신 분은 보고 같이 하시겠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 말씀. 아멘. 같이 하실까요? 믿음의 축복. 네. 첫 번째 시간, 다음 주는 믿음의 축복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몇 시간에 걸쳐서 성경에 있는 명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명제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명제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선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에 대한 예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의롭게 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의 결과인 축복에 대해 다룹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믿음의 축복을 생각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만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이지만 절반만 맞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축복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얻는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하고 그 축복을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축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한다고 할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발견하고 누리는 그러한 은혜가 넘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절과 2절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받을 축복에 대해 말합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서 말하는 축복은 화평입니다. 화평. 2절 앞부분에 보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랬죠. 두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감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 그 뒷부분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우리말 성경은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지만 NIV 성경은 화평하게 되었다, 화평을 가지고 있다, 즉 현재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상태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수많은 감정을 겪게 됩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겪게 되는 수많은 감정 가운데 최고의 감정은 안도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바로 불안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불안해합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아무 일이 없어도 왜 아무런 일이 없지 하면서 불안해합니다. 의사에게 검진을 받았는데 암이라는
그런 결과를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어떤 일에 휘말려서 재판을 앞두고 검찰청에 왔다 갔다 하다가 선고를 앞두게 되면 얼마나 초조하겠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우리를 근원적으로 불안하게 하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나요? 그 근원을 따져보면 바로 죄입니다. 마음속 깊이에서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으면 어떤 불행한 일을 만나도 우리는 그 불행을 죄와 연관시킵니다. 내가 이 일을 당한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를 벌하신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추적 때문에 우리는 근원적으로 마음 깊이 불안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르틴 루터를 잘 압니다. 그는 수도사였고 신부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많은 고행을 했습니다. 누구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성당과 교회에 있는 수많은 계단을 무릎으로 오르내리며 참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수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죄로 인한 불안은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행복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혹시 금전적으로 큰 빚을 지고 계십니까? 빚을 너무 많이 지은 분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빨리 당장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빚을 다 갚기 전에는 주님이 오시지 않을 거라고. 빚을 많이 진 사람의 마음의 짐과 그의 고통은 말할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빚진 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한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는 요즘으로 치면 수십억 원에 달합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왜 예수님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을까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죄의 빚을 졌는데 그 죄의 빚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도덕과 종교로도 안 되고 이 세상의 그 어떤 선행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 죄의 빚은 우리의 힘으로 갚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앞에서 말한 마르틴 루터는 그 수많은 고행과 노력과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가 아닌 로마서 성경 한 구절로부터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그 구절은 바로 우리가 이미 살펴보며 암송했던 로마서 1장 17절이었습니다. 나눠드린 린트물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밑에 골로새서 2장 13절, 원래 이따가 14절 읽어야 되는데 제가 같이 실었거든요. 두 번째 줄 끝에 모든 죄를 사하시고까지만 같이 읽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여기서 말하는 죄는 모든 죄라고 그랬죠. 정말 모든 죄를 사하신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존귀함과 보혈이 사하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때 보좌에 앉아서 발장을 끼고 말 한마디 명령으로 죄를 사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의를 쉽게 받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지으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시관 쓰시고 수많은 채찍질을 당하며 그 참혹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사하지 못할 죄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9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제사를 통해서 짐승의 피가 구약 백성들의 죄를 사했다면 하물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없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내가 앞으로 짓게 될 미래의 죄까지 다 포함해서 사하신다고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장차 지을 죄를 포함한 모든 죄를 사하시는 것이 결코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시고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근거한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까 2장 13절 읽으셨죠? 그 다음 14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는 말은 어려운 단어입니다. 로마 시대에도 오늘날처럼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재판을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판결문을 씁니다. 그리고 그 판결문은 죄인이 갇힌 감옥문 앞에 붙여집니다. 간음, 도둑질, 살인, 그 밖에 수많은 죄가 거기에 기록되고 형량 또한 기록이 됩니다. 오늘 또 감옥에 가는 모든 죄인에게는 판결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법조문에 쓴 증서입니다. 사람들이 감옥에 가는 것은 판사가 마지막에 내린 그 판결문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이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지금 감옥에 있지 않아도 그 죄는 여전히 우리 마음에 남아서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본문은 법조문으로 쓴 그 증서를 하나님께서 도말하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기록된 그 증서를 도말하여 제해버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우리의 법조문에 쓴 증서를 완전히 없애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위해 충성하고
착한 행실을 할 때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6절부터 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언제요? 연약할 때.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어떤 때요? 죄인 되었을 때.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전혀 경건하지 않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아닌가? 우리가 좀 강건하고 능력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이기고 악한 세력과 싸워 이기는 그때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는 정말 이해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바로 내 행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과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이 땅에 내려오신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미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어떤 죄에서도 정죄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바로 부모를 100%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를 때려본 적이 있으신가? 조금 크면 어떻게 되나요? 안 맞으려고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아주 어릴 때는 어떻게 하나요? 매를 들었는데도 막 달려와서 안깁니다. 왜 그런지 아시죠? 부모를 100% 믿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0%, 80%가 아니라 100%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은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했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누리게 된 축복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들어간다 또 나아간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사고게입니다. 프로사고. 직역을 하면 접근 소개입니다. 그러나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 단어는 궁궐로 안내되어 통치자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최고의 권력자에게 가까이 가서 그와 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고대에는 더욱더 엄격한 절차를 거쳐야 왕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왕을 만나기 전에 백성들에게 금식 기도를 부탁합니다. 왕후가 왕을 만나러 가는데 무슨 기도가 필요한가? 하지만 그 당시 법에 의하면 아무리 왕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기 전에는 감히 왕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러한 작정을 하고 왕에게 나아갑니다. 그때 왕이 기분이 좋아서 금호를 내밀면 왕후는 형벌을 면제받게 됩니다. 마패 같은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기분이 나빠서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그대로 끌려나가 형벌을 받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법 때문에 에스더는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자기를 부를 때까지 기다릴 만한 시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많은 인간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무슨 의미죠? 하나님께서 찢으신 것입니다. 사람이 찢었다면 아래에서 위로 찢어져야 되죠. 그러므로 이제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놀라운 특권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모두 대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특권인가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을 우리가 아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기도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기도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이 많지만 그것을 종합하면 다음에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받은 기도의 첫 번째 특권은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23절인데 거의 16장 32절로 잘못 나왔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고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해야 할 말씀인데요, 이 암송 뒷면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같이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한마디로 우리가 기도하면 모든 것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물론이고 이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것도 하나님 앞에 구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권이자 믿음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사용하여 모든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기도의 두 번째 특권은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무엇이 좋은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사탕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엄마가 하루에 1개씩만 주다가 어느 날 기분이 좋아서 5개를 주면 아이는 너무 좋아서 입이 귀에 걸립니다. 그러나 부모는 아이가 사탕을 달라는 대로 다 주면 그 아이는 나중에 틀니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아이가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는 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도 잘 압니다. 우리 중 아무리 악하고 죄 많은 부모라도 아이가 달라는 대로 다 주는 부모는 없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녀의 대학 입학을 위해 금식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에 떨어졌습니다. 그게 돌인가요? 떡인가요? 떡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약하네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를 두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지 않으셔서 결국 사업이 부도나고 말았습니다. 돌인가요? 떡인가요? 그 문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면 떡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그게 돌인가요? 떡인가요? 사도 바울은 그게 떡임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그는 그게 떡임을 어떻게 깨달았나? 그는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나무를 위해 기도하며 손수건만 갖다 대도 병이 나았고 천국에도 여러 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도 바울에게 병이 없고 모든 것이 완벽했다면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은 훗날 이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환경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환경을 따라 믿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는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아버지께 나아가 모든 것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자격을, 그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왜 안 구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훨씬 좋은 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승리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